안녕하십니까. 3강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글읽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1강, 2강에서는 머릿말 제가 읽었습니다. 이제 이 책의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일부 하느님을 찾아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질문,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독점적인 건 아닙니다. 불교도 호칭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들은 인간의 불성을 찾는 게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이슬람교도 알라를 찾는데 다 하나님을 찾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냐 하는 게 여기 나옵니다. 차례를 보니까 제1부 하나님을 찾아서에는 4개의 소제목이 나옵니다. 1번 역사 안의 하나님, 2번 지난날의 신문제, 이건 교리사적인 거라서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롭다기보다도 이런데 흥미가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된다, 머릿말이 나온 겁니다. 세 번째는 무신론. 과연 무신론이라고 하는 말이 타당하겠냐 하는 건 또 하나의 다른 질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이 없다. 그 말은 또 신에 대한 전이해를 놓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신 이해가 달라지면 또 무신론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번 오늘날의 신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전체 몇 항목까지 30개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 해설서란 어떤 대답을 제시하지 않은 책이다. 인생 문제에 대해서, 세계관 문제에 대해서, 인생, 삶, 인간 삶이요, 세계가 뭐냐 하는 그런 질문이죠. 세계관 문제에 대해서, 바로 인간 자신 문제에 대하여 신앙적인 대답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런 대답을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이 적절히 적용될 만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완벽한 대답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알 수 없죠. 시대가 변하고 인간이 변하여 태고 이래로 일의 문제라도 새로운 방식으로 제기되면 신앙의 대답도 표현이 달라져야 한다. 세계관이 달라지면 기독교적인 대답도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고대 물리학, 우주 물리학, 그런 관점에 근거해서 기록된 것들을 오늘 똑같이 현대 물리학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참으로 대답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그대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대답을 제시해야 돼. 표현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귀신에 쫓겨났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날에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걸 찾아야죠. 또 참으로 대답이 되는 것도 물론 확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연히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은 제가 평소에도 많이 말했던 겁니다.
그 대답 역시 특정한 시대의 인간,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한 문화권의 인간만을 직접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의 역사 안에서 경험된 하나님을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대와 인간은 또 계속 변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 다시 새로운 대답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학은 끝이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한, 생존하는 한 계속돼야 됩니다. 그 대답은 늘 새롭게 표현되어야 되고 그 대답 자체도 새롭게 해석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이고 이 책을 새로운 책이라는 데에는 달리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 책 제목이 독일어로는 노이에스 글라우벤스 부흐라고 그랬죠. 이렇게 다시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노이에스 글라우벤스 부흐, 새로운 신앙 책. 우리말로는 하나인으로 되어 있는데 제목을 독일 저자들은 다 노이에스 새로운 거를 달고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건 이제 각주를 달아줘야 번역을 읽는 사람들이 혼돈을 하지 않을 텐데 각주가 없네요. 역주죠, 역주. 이 책을 새로운 책이라는 데에는 달리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 책은 단일한 교회의 전통과 생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가톨릭과 개신교 그리스도교인의 공동 노력으로 시도된 그리스도교 신앙의 대답이다. 이것은 참으로 새로운, 같이 했으니까 새로운 거죠. 이런 게 역사에 이래로 없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16세기 교회 분열이죠. 그 이후로 첫 시도다. 그래서 새롭다는 거죠. 이를 두고 더러는 시기상조라고 또는 만시지탄이라고 하리라. 어떻든 모험적인 것만은 사실이다. 누가 감히 이 첫 시도가 한결같이 전공만을 찌르리라고 장담할 수 있으랴. 이 책의 공동저자들이 그래도 이 모험을 감행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제 그리스도인 교회들이 16세기 이래의 옛 쟁점들을 가지고 끝내 논쟁만 벌이고 있을 필요는 없게 되었다는 확신의 것이다. 물론 이 쟁점들의 새로운 형태로 또는 엉뚱한 형태로 거듭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형태, 또 엉뚱한 형태. 엉뚱한 형태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 같고, 새로운 형태는 글쎄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가봅시다. 그러나 오늘날 이들은 훨씬 더 광범위한 참으로 근본적인 기본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그리스도인 교회들은 이 표현이 좀 그러네요. 그리스도교 교회들, 그리스도인 교회들은 공통된 신앙의 대답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전혀 대답이 없다. 이 책의 공동저자들은 숫자 많죠. 수십 명입니다. 독일 학자들입니다. 아마 오스트리아나 스위스에서 독일어권 학자들도 포함됐겠죠. 이 책의 공동저자들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그리스도인 교회들이 아직도 갈라져 있기보다는 공통된 신앙의 대답을 가지고 있는 바가 더 크면 차이보다도 공통점이 크다는 거죠. 따라서 그런 공통된 대답을 신앙의 대답으로 말할 수가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여기서 용기를 얻어 우리 시대에 교회 안팎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내서로서 이 책을 드리는 것이다. 머릿말 비슷하게 글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이름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1항, 2항 두 아티클을 썼네요. 파울루스 엥겔하르트.
카드로 신학자입니다. 어느 학교에 있는지는 여기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교요한 사람은 개신교의 얀 로크만입니다. 스위스 신학자로 보입니다. 다음 34쪽 새로운 패러그래프입니다. 신문제. 이런 제목으로 조금 설명이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교 신앙이 공통된 대답을 제시해야 할 그야말로 근본적인 문제는 신문제다. 신. 바야흐로 신이 누구냐, 신이 과연 존재하느냐 하는 질문을 뚜렷이 제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진 지 이미 오래다. 신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묻지 않는 거죠. 그냥 교회 생활만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가 유독히 더 심하죠. 독일도 많이 그런가 봐요. 그래서 1970년대 초에 이게 기록 쓴 거니까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30년, 45년, 거의 50년 가까이 되네요. 그 당시에 신이 존재하냐, 신이 누구냐, 이런 거 질문하지 않는 신자들이 많아졌다, 그거죠. 그러나 조금이나마 자기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의 질문이라면 형태는 여러 가지로 다르더라도 의뢰 그 속에 이 질문이 숨어 있다. 궁극적인 것에 대한 질문이니까요. 혹은 자기의 삶이 뜻이, 의미가 있느냐를, 뜻이 있느냐를 이렇게 번역했는데, 뜻하고 의미하고 좀 우리말로서는 뉘앙스가 다르죠. 마찬가지긴 한데 자기 삶에 의미가 있느냐를 그렇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기의 삶의 뜻이 있느냐를 하면 조금 서툴죠. 우리말로는 조금 거칩니다. 자기의 삶에 의미가 있느냐를 혹은 인생은 무의미하고 세계는 저 홀로 존재하느냐를 묻고 있지만 교회 말고 다른 세상에서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을 가리킵니다. 그 모두가 신을 묻고 있다. 결국은 신을 묻는다는 거죠. 인생이 무슨 의미냐 하는 것들은 다 신에 대한 질문이다. 그겁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신앙은 하나의 대답을 주고 있다. 그 밖에 신앙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필경 이 대답에 규착되며 이 대답으로 목적에 이른다. 이게 모든 신학의 질문과 대답, 왜 처음과 끝이다. 그죠? 그 밖에 신앙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필경 이 대답에 규착되며 이 대답으로 목적에 이른다. 신앙 문제는 다 하나님에 대한 거다. 겁니다. 곧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세계와 인간을 자기 일로 삼으셨다는 것이며 기독교적인 대답이에요.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지할 수 있고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낫죠. 그러나 어떻게 이 문제에서 이런 대답이 나오는가? 이런 대답이 이제 어떤 근거가 있느냐 하는 질문인 거죠. 어디서 인간은 이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는가? 명시적으로든, 겉으로 잘 확인하게 드러난 것이든, 암시적으로든, 신문제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하여 질문을 제기하는 상황이 다양한 만큼 다양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어떤 견지를 취할 것인가. 물론 여기서 우리가 가능한 모든 양상의 견지를 다 취할 수는 없다. 하도 많으니까요. 이 책의 공동저자들에게는 신문제가 제기되는 세계에 대한 경험적 인식의 두 가지 방법이 선택의 대상이 되었다. 두 가지 방법이에요. 뭔가요? 신문제를 자연으로서의 세계라는 관점에서 볼 것인가.
자연, 우주 전체를 가리키죠. 자연으로서의 세계라는 관점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역사로서의 세계라는 관점에서 볼 것인가? 역사와 자연. 두 가지를, 관점이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냐 하는 것을 이들이 의논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역사로 보는 거죠. 이 1항의 제목도 그렇습니다. 이게 완전히 두 가지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건 아니죠. 근데 똑같은 건 아니고요. 자연이 역사는 아니잖아요. 이 역사라고 하면 인간의 역사를 주로 얘기하는 거죠. 우주의 역사는 보통 우리가 역사학이라고 할 때 그걸 다루지 않고 고고학이나 고대 물리학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교한 결과 저자들의 이 첫 장이요. 1항이에요. 첫 장이죠. 이 일부의 1장이에요. 전체가 3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장의 제목으로 나와 있듯이 역사를 선택하기로 했다. 역사로서의 세계, 자연으로서의 세계보다는 역사로서의 세계. 이것도 차이. 앞에 설명한 거 조금 머리에 넣어 두십시오. 오늘날 서방 세계 사람들, 그러니까 이 책의 대부분의 독자들의 처지에 비추어서 물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10분 인정하면서도 신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경험적 인식 분야는 역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역사요. 역사는 인간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걸 넘어서는 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님 얘기할 때 끌어들이기가 버거운 겁니다. 성경도 다 역사 안에서 기록된 거죠. 그 너머에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천지 창조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지만 그것도 역사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자, 세계를 역사로서 보는 관점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잘한 거라고 봅니다. 자연과 신문제. 역사로서의 세계를 얘기하지만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자연과 신문제, 자연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네요. 우선 성서와 그리스도교가 전하는 신을 찾는 사람의 경우 그가 묻는 것은 신이 자기를 계시하기 위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 깊은 내면에 간직된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인간 정신을 능가하는 새로운 인식을 주느냐가 아니라 인식을 넘는 초월하는 인간적인 초월하는 특별한 것을 알게 하는 그게 아니라 역사상의 사건 안에 나타나는 신의 계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역사 초월이 아니라 역사 안에 있는 문제를 알게 하는 거죠. 피상적으로나마 성서를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다시피 어떤 방식으로든 이와 달리 신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성서가 전하는 핵심에서 벗어난 질문이다. 그렇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그 전제 속에서 성경이 기록됐고, 그러니까 그 전제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일단 우리의 관심사는 성서를 얼마나 바르게 이해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신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 신문제 하니까 확 들어오진 않죠. 부터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는 글을 쓰지 않습니다. 신에 관한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신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면 더 잘 들어오겠죠? 신 문제.
하여튼 신에 관한 질문과 대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 문제는 인간이 자연을 관찰할 때도 등장할 수 있고 또 사실 항상 등장하고 있다. 인간 자체가 바로 자연의 일부로서 여러모로 자연에 종속되고 있고 여러모로 자연에 의존하고 있으며 여러모로 자연에 무력하게 내맡겨져 있다. 동시에 인간은 자연을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자연 법칙을 탐구할 수도 있다. 자연의 은혜를 입을 때에는 거기서 보호와 구원을 찾고 자연의 무서운 변화를 일으킬 때에는 공포에 떨면서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요. 그 현상의 의미를 알고자 하며 자연의 힘이 냉엄하고 무자비하게 자신의 생존을 위협할 때는 인류가 그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자연의 일부인 자기 자신에게 닥쳐온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의미를 묻는다. 그런 점에서 자연과 관계가 있는 건 분명한 거죠. 또 한편 인간은 자연 법칙 안에서 놀라운 질서를 발견할 수도 있다. 자연을 일컬어 신비와 외경이라는 바로 신성과 거룩성의 본질에 해당할 만한 표현을 쓰는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신은 자연의 직접적인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연까지 피조물이니까요. 그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보는 신은 창조자이며 인간을 자연 안에 두어 자연에 대한 지배권을 맡긴 분이다. 기독교는 자연 신을 따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말하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자연 신으로 보는 게 아닌 거죠. 어느 시대나 다름없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천태만상의 자연 안에서 창조주의 자취를 볼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당연하죠. 혹은 자연현상의 잔인성에 가리어 자유로운 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렇죠. 혹은 자연의 미묘한 요소와 웅대한 구조를 들여다보면서 거기서 세계를 초월한 예지를 내다보는 눈이 열리는 이도 있으며 혹은 세계의 모습에서 깊은 진리를 발견하여 거기서 자기 내면의 깊은 곳에 이르는 이도 있다. 씨앗 같은 것을 제가 비유적으로 여러 번 설명하곤 했습니다. 씨에서 꽃이 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거든요. 그 각각을 놓고 보면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능력의 신비를 자연에서 우리가 알 수 있긴 하다고 하는 거죠. 다른 대륙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네 서방 문화권의 사람들보다 더 직접적으로 신 문제를 실감하고 있다. 동양이나 이집트도 그렇고 자연에서 신성을 더 많이 봅니다. 그러나 서방 문화권이라고 해서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된 또는 부질없는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징조들이 거짓이 아니라면 과학과 기술에 의하여 자연의 힘을 다스릴 가능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고 그래서 또 그만큼 이 문제는 새로이 비중이 커가고 있다. 그래서 자연이 절대적이지 않다. 절대적이지 않다는 표현보다도 인간이 자연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지니까 이 자연으로서의 세계에 대한 관점도 필요하지 않냐는 거죠. 그 자연이 신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현대과학에 의해서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든 서방 문명인은 자연력을 지배 이용하는 고도의 지식을 얻었고 따라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달라져 있다. 서방 문명인이 경험하는 자연은 이미 1차적으로는 풍요한 동시에 무서운 위력이 아니라 한없이 창조적 조용의 작업장이다.
신의 반응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영상이다. 특별한 표현입니다. 신의 반응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영상이다. 물론 지진이나 대홍수로 수많은 인명을 잃을 때에는 기술 문명인도 일단 동요하게 되고 그 순간 인간 능력의 한계를 실감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응은 체념이 아니라 신념이다. 자연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두렵긴 하되 거기서 지배당하지 않는 신념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신이 될 수 없는 거죠. 장차 그 자연을 본다고 해서 신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장차 그런 재난을 막기 위해서 더욱 노력함으로써 아직도 자연력을 더 잘 제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됐죠? 됐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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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